1836년 영국에서 태어난 프란시스 하버갈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아주 큰 은혜를 끼친 분인데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병을 달고 자랐어요. 43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 때문에 학교도 못 다녔지만 독학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불어, 독일어, 라틴어까지 능통했어요. 이분이 22살 때 병이 깊어져서 친구 집에 요양하러 갔는데 벽에 그림이 한 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그림에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 밑에 큰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다.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아프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만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마음속에 뭔가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내 남은 생을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결심을 가지고 쓴 찬송가가 311장 찬송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주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너 날 무엇 주느냐. 주님이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나 무엇 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은혜 속에 산다 그래요.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고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예.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은총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만 특별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특별 은총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날 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어져요. 예수님 만날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만날 때 비로소 아멘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 보통 실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멘이에요. 일반 은혜만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아멘이 안 나와요. 오늘 특별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만 아멘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인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또 언제 은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엇이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저버리는 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는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신비롭게도 우상과 철학이 공존하는 지역이에요. 항구 도시니까 돈이 많아요. 배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상을 섬겨요. 여기가 헬라 지역이에요. 철학이 발생한 거예요. 돈이 있고 우상이 있고 세상에 지식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거절해요. 복음을 거부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같이 읽자 그랬는데 저 혼자 읽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우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
점을 치러 갔대요. 그 점쟁이가 얼마나 용한지 자기의 모든 걸 탁탁탁탁 알아맞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갈까 했대요. 제가 그래서 어제 상담했어요. 어제 그제. 제가 가면 그날로 죽는 줄 아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는 이 세상에 지혜가 맡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이 맡고 있고 지혜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 또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절대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우상은 알지 못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있고 우상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그것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조차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예배의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지만 생각은 온 동네를 다 쏟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있잖아요. 조는 사람은 정직하기라도 하죠. 여러분, 저를 잘 쳐다보고 귀를 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기로 스스로 작정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로. 지옥에 설마 있을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설마가 그 사람 잡아요. 지옥은 정말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가보니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죽지 않는 구더기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그 밑에 깔릴 것이요 지렁이가 그 위에 덮일 것이다. 여러분, 불타는 곳에서 뱀이, 죽지 않는 뱀이 우리를 휘감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보니까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아브라함이 보여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다시 살려서 내가 내 가족들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도하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전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서 전해도 믿지 않는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우상과 물질 속에 파묻혀 사느라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더 중요시 여겨요. 세상의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철학에 휩싸여 살고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의사 선생님 말을 아주 그 의사 선생님 말만 듣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의사가 와서 진단해 보더니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영안실 가는 도중에 덜컹했는데 이 남자분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 살았어 그러는데 시끄러, 의사가 죽었다 그러잖아. 그래서 영안실 들어갔대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래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지혜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건강에 관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다가 아주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걸 먹으면 좋은가에 대한 걸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당근을 이렇게 딱 자르면 눈동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눈하고. 그래서 눈 좋아지려면 뭐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당근. 호두를 딱 까면 뭐처럼 생겼어요? 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려면 뭐 먹으면 돼요? 뇌 먹어요?
호두 먹어야 돼, 호두. 이런 걸 봤어요? 폐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뭐 있어요? 포도예요, 포도. 포도 먹으면 폐가 좋아진대요. 강낭콩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콩이니까 뭐겠어요? 콩팥이에요. 버섯을 반으로 딱 자르면 귀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귀가 좋아지려면 버섯 먹는 거예요. 토마토는 심장, 아보카도. 아기 못 갖는 분들은 아보카도 속에 씨가 있고 꼭 여자 몸처럼 생겼대요. 그러니까 아기 갖기로 나면 아보카도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아란 자매님 축하합니다. 박수 그냥 모르더라도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아란 자매에게 아기가 생겼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정주영 형제 만나면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세요. 했었어요. 여러분, 고구마 먹으면 췌장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고구마 모양하고 췌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기 쉽게 몸에 좋은 것과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묻어 있는데 만물은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어리석음이에요.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요.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고사작전을 쓰는 거예요. 먹을 것 떨어지면 저놈들이 성문 열고 나오겠지 그래요. 먹을 것이 점점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로 먹을 게 없었느냐 하면 나귀 머리 하나를 판매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서 안 먹는 동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얼마나 없는지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의 거래가 됐어요. 여러분, 합분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둘기 똥처럼 생겼다 그래서 비둘기 합자에다가 분태, 합분태라 그래요. 콩태자를 써서.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가난할 때 죽으로 끓여 먹는 거예요. 그걸 글쎄 0.57리터니까 1리터도 안 돼요. 그거 하나에 50만 원의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먹을 게 더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식 잡아먹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이 있어요. 살아남아야 이스라엘 신앙을 전수할 수 있거든요. 살아남는 측면에서 자식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정이 이제 이렇게 상의를 해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을 테니까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자식을 잡아서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내일 그 집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보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엘리사가 그 상황 속에서 예언을 합니다. 내일이면 고운 가루 한 푸대에 10만 원밖에 안 할 거다. 보리 두 푸대에 10만 원 할 거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쏟아져 내릴 거다. 그 얘기를 듣고 한 장관이 콧방귀를 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도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계명을 범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3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이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는데 1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예언하지요. 너는 그걸 보기는 봐도 먹지 못할 거라고. 그 다음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문둥이 4명이 이 아람 군대를 들어갔더니 천둥치는 소리가 나면서 다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 있노라고 알려줬더니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 벌떼처럼 달려나가면서 이 장관을 밟고 지나갔어요. 이 장관은 그 소식을 듣고 보긴 했지만 먹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기 지식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왜 은혜를 또 헛되이 받는가? 두 번째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다 목을 매는 거예요. 은혜를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는 바울을 통해서 쓰셨어요.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명문 가문의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만쯤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주를 위해 사십니까? 자신을 위해 사십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이 6절부터 8절 말씀부터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제 대학원 1년 후배 중에 천 목사님이 계세요. 천 목사님 계신데 2005년도에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머리 수술을 하셨어요. 그 와중에 아버지가 학원 차량 운행을 했는데 허리를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아버지도 입원을 했어요. 그 학원 차량 운행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분이 낮에는 아버지가 몰던 그 학원 차량을 운행하고 저녁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는 거예요. 며칠 지났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대요. 여보, 우리 아들이 다리가 자꾸 돌아가는 게 이상해. 그래서 빨리 병원 데리고 가보라 그랬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 보더니 둘 중에 하나라 그러더래요. 1000명 중에 1명꼴로 있는 불치병이든가 아니면 각기병이든가. 그런데 자기는 잘 모르겠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러더래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 똑같은 얘기 하더래요. 이렇게 다리가 휘어지는 불치병이 있대요. 그럼 못 고친대요. 그 병이든가 아니면 영양 부족으로 일어나는 각기병이든가.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더래요. 이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낮에는 차량 운행하고 저녁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는데 자기 자식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서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수술실 앞에서 아버지 그 수술하고 어머니 수술하는 그 병실 앞에서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너무 고단하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걸어오시더래요. 아버지는 허리 수술, 어머니는 머리 수술, 아들은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너 이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겠니? 그걸 물어오시더래요. 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겠니? 그때 이분이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데 제가 어찌 예배할 수 없겠습니까? 더 한 일이, 더 큰 일이 일어나도 예배하겠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뒤에 아들은 큰 병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리라.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불러보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에요. 암 그러면 가슴이 덜컹한다 그래요. 암 그러면 끝없는 공포가 막 눌러서 대부분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요. 세상의 지혜는 암으로 당신은 죽습니다. 병으로 죽습니다. 못 고칩니다. 끝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암덩어리보다 강한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도 말씀하시죠. 시작.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아멘. 그러면 은혜는 언제 받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 받는가? 다시 한번 6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이것은 성경에서 희년을 말씀하세요. 희년. 한번 해보세요. 희년. 예. 종되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에요. 완전한 자유의 시간. 7년이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 그래요. 7년이 7번 반복되어져서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째를 희년이라 그래요. 그날은 나팔을 불면서 모든 노비문서도 다 태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날이에요. 빚을 탕감하는 날이에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환속하는 날이에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희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많이 기다려요. 여러분, 그 희년의 때가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에요. 그날을 어떻게 미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다, 지금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w is the time,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래요. Now is the day, 지금이 바로 그 날이래요. 오늘 이날, 이 시간이 구원받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인 거예요. 이 날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특별한 은혜로 들어가는 날, 그 날이 바로 지금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이 문제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일로 어떻게 미룰 수 있어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오래전에 제 아내가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진료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작은 종양인데 서두를 것 없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상선암은 뭐 착한 암이래나요? 세상에 착한 암이란 말도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착한 암이니까 서두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집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덩어리하고 자기는 못 살겠다고. 신랑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암덩어리하고 같이 사느냐고. 그러면서 수술을 당장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바로 수술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큰일 날 뻔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조그만했어요. 근데 이게 안으로 파고들어서 커졌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수술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술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에서 전화 오면 덜컹합니다. 덜컥해요. 새장가 가야 되나? 막 그런 덜컹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암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하나만 절제하기로 했었는데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수술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수술 다 끝났어요.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 나중에 한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이 높은 놈 올라가고 낮은 놈 내려가는 두 선이 있대요. 그 선 직전까지 갔었대요. 거기를 먹으면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미룰 수가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암덩어리를 미루면 소리를 잃지만 구원의 관계를 미루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예수 믿는 기회인 거예요. 지금 말씀이 들려온다면 하나님 내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라는 거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바꿔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게 오늘이야 되고 그게 이 시간 돼야 되는 거예요.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이 37살 된 분인데 목수였어요. 그래서 목수 일을 하면서 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열등의식 속에서 괴로운 거예요. 나는 평생 목수질만 하다가 이대로 살다 죽어야 되는가? 그랬던 거예요. 내 인생이 겨우 공장에서 망치질만 하다가 끝낼 인생인가?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이런 삶밖에 물려주지 못했는가?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너무 추워서 길가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거듭나세요 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자 그 속에 갑자기 물밀듯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어요. 그가 생각했어요.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된다, 나는 다시 살아야 된다, 나는 거듭나야 된다. 강력한 거듭남에 대한 소원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줘주세요. 그 순간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글을 썼어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분이 55살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데 복음을 증거한 첫날 그가 거리에 나가서 감사의 시를 썼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의 반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마세요. 헛되이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결단하고 결심하세요.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으세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덧입은 믿음의 새 사람으로 사세요. 느슨했던 신앙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하세요.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과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평생을 함께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